자,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이거 너무 길고 하니까 8장 1절 끊어서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자,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 아들 에베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요바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그와 함께 있는 남자는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이스가 자손 중에서는 히가단의 아들 요한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울렛과 마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드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0명이었느니라. 자, 일단 여기 우리 8장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많은 사람 죽었고요. 또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물론 그 전에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일부가 이제 할아버지죠. 일부는 돌아왔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죽고 남은 2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2차 귀환이에요. 근데 1차 귀환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9,000명 정도, 10,000명 이렇게 추정되는 숫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숫자가 이렇게 누구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을 기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족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돌아왔는지를 다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돌아온다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고향은 들어간다,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니면 신앙을 찾는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찾아서 돌아가는 신앙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신앙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한 것.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여호와를 섬겨도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섬겨도 된다고 허락받아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그런 삶,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자처한 사람들의 그런 명수입니다. 거리가 2,000km, 걸어서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요. 4개월인가 걸렸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서 힘들게. 그러나 그 이삿짐이잖아요. 요즘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걸어서 버릴 건 버리고, 그죠? 마차를 동원한다든지 다른 말이나 이걸 하지 않고 상당히 집 팔았어도 아마 싸게 팔 수밖에 없었고, 또 지사짐 웬만하면 다 못 가지고 가고 짊어지고 갔을까요? 하여튼 대충 중요한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4개월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겠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다.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보기에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했다든지 순종했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책에 혹은 컴퓨터 저장 장치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죠. 착한 일 하도 잊어버리고 악한 일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다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했다. 우리 다 잊어먹은 것도 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서 선을 행한 거, 순종한 거, 희생한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에 희생한 거, 드린 거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 끄집어서 갚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무슨 상을 받았다는 것도 뭔가 플러스 요소더라고요. 여러분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 뭐 할 때도 그런 게 기록이 다 플러스 요소예요. 세상에서 상 받은 겁니다. 하다보다 여러 여자분들은 효녀상 받은 거 있다면 무슨 상을 받았다.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가산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했죠.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행한 모든 착한 일, 선한 거, 희생한 거, 드린 거,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시상대죠. 시상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을 따라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고 그 이름, 그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름이 이렇게 있듯이 하늘의 어떤 것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함을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보세요. 한번 일단 20절까지 시작. 내가 무리를 야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디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하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적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비dim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청년 중에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 전체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다. 한데 역시 에스라는 좋은 지도자죠.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야 되고 챙겨야 될 거 챙기면서 부족함이 없이 해서 준비를 잘해서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좀 3일 동안 내가 무리를 야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좀 신중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3일 동안 강가에 머고 그 장막에 머물면서 살폈다 그랬어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백성은 몇 명이고 그 중에 제사장은 몇 명인가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 가도 단체로 가면 인원수 몇 명 출발하고 또 중간에 몇 명인지 인원 파악할 것입니다. 한 명 없어지면 안 되겠죠. 무조건 떠나면 안 돼. 그냥 대충 왔죠. 왔죠? 다 왔죠? 또 멍청하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는 사람 손 못 들겠죠. 잘 신중한 잘 챙기는 모습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사장이 있나 살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은 뭐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죠. 마음이, 생각이. 그래서 뭐가 있나, 누가 있나 살펴봤어요? 제사장, 백성들이 몇 명이나 하는 것도 지도가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 제사장이 몇 명인가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이 에스라가 굉장히 성경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그죠?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제사, 하나님께 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사장도 따라왔나 하고 살핀 것입니다. 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잘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릴라단과 야리까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란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사바에 사는 느비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했더니 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제사장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죠? 구약은 레위 사람,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이다. 시작.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 성전에 관계되는 일, 이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역할 하나 맡아서라도,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아니라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일이니 그래서 그 섬기는 일에 여러분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이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성전은 사람이죠, 사람. 믿는 자들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는 자를 뭐를 섬겨요?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뭐를 섬겨서,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를, 여러 가지 섬기는 그 분야가 많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 중에 하나, 본분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따라하며 선포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니까, 율법 시대니까, 율법에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고요. 그들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없네 하고, 없으니까 파악해서 또 없으면 그냥 말지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 해라. 근데 말 잘해야 되죠. 그냥 오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는 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잘 하게끔 해서 그 말이 아마 감동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레위 제사장이니까
말의 본분이니까, 성경적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않고 살고 있다가, 그죠? 그 말씀에 아마 감동됐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다 이렇게 처지고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땡겼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말씀대로 탁 전하니까 그 말씀이 비수같이 꽂혔죠. 그죠? 말씀이 건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하고 전하니까 그렇지. 나는 레위자손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하고 본분을 자각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 본분을 자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은 있고,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한다, 가서 말을 해서 전해서 데려오지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한 거죠. 말씀대로 한 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란 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어떠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내일 발사랑이라고 문자가 왔더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또 찬양단 오늘 했어요. 찬양단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임진영 고사님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밥을 만찬을 잘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원래 잘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눈 반찬이 짜고 맑고 할 거예요. 그냥 주여 하면서 하면 계속 맛있게 될 거예요. 아멘이니까 우리 단주하는 선생님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하면 계속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하고 해야 돼. 도우심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은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사돈 중에서 한 명치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아사바의 무리와 건자는 여시아와 그의 형제 무리와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 섬기라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와 가부를 틀렸어요. 섬기라고 준 느비님 사람 중 성전에 있고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대략 10분의 1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대충 안 됐어도 필요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3절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야하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역시 에스라는 좋은 지도자고 또 좋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 지도자죠.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온 2000km의 도적대도 많고 강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냉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9,000명, 10,000명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 그죠? 노약자가 있는 거예요. 여성도 있고
4개월 동안 걸어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더 제일 어려운 건 역시 뭐 도덕대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뭘 했다고요? 금식기도 한 거죠. 금식기도. 그러니까 뭐 꼭 우리는 기도는 금식만이 기도가 아니지만 확실한 기도. 그 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겸비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낮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금식할 때 여러분이 금식할 때 기고만장해집니까? 안 그러죠? 금식할 때말로 제일 겸손해지죠. 예? 제일 겸손해집니다. 우리 며칠만 하면 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중요한 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필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꼭 금식은 아니어도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와 같은 사람 되어야 되겠죠. 뭐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가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페가 존재하는 한 또 무슨 사탄의 시험, 어떤 악한 세력에 공격하고 시험하고 해를 끼치고 해로운 일을 끼칠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자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군대 가서 그걸 뭐라 그래? 그 경계병, 군대는 꼭 경계병이 있어요. 훈련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초소마다 경계를 서요. 하루에 한 번씩 경계 섰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교대하면서 보초같이 누가 이렇게 지켜보는 부대라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있는 거예요. 누가 오면 온다 그러고 저기 온다 알려줘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아가페는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하고 또 악한 세력을 또 막고 또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파수꾼이란 말 영어는 워치맨, 워치랑 바라본다는 뜻이죠. 워치맨, 이렇게 감찰하는, 감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좀 조직이 커야 되겠지만 큰 교회에서는 아예 진짜 실질적으로 24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도 한번 이렇게 아가페도 사람 좀 많을 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간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해서 한 달 동안 24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수꾼이 많을수록, 기도의 파수꾼이 많을수록 아가페는 또 여러분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것입니다. 파수꾼은 철저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파수꾼 사람이 지키기도 해요. 전반 가면. 그렇지만 또 뭐가 지켜요? 응? 뭐가 지키냐면 인공위성. 위성, 그리고 레이더, 그죠? 또 요즘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드라는 건 결국 감시망이거든요. 레이더 같은. 저쪽에 쏘면 바로 레이더에 걸려서 사진에 찍혀가지고 바로 우리도 공중에서 쓰는 미사일을 그쪽에 쏘면 핵무기를 쏘면
그러니까 미사일 안에다가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착 떠서 그게 딱 오면 딱 찍히면 우리도 대항하는 미사일을 쏴서 공중에서 터뜨려 보려는 것이 사드인데, 이 사드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냥 중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나 레이더, 여러분 세계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했죠? 근데 어떤 솔직히 다큐멘터리 어떤 그 기록 영화를 보니까 이 1차 대전 때도 전쟁의 승패가 레이더의 능력에 좌우됐다 하는 그런 멘트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이더가 발전하면 적군이 전투기를 띄면 여기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폭격을 하고 먼저 어쨌든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레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있는 파수꾼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빨리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악한 영들의 역사도 빨리 파악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더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하고요. 조금 더 발전된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 오늘은 대적 기도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적 기도 하시고, 오늘은 선포기도 하면 선포기도, 오늘은 평안을 선포되겠다,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좋은 레이더를 장착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냅다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레이더를 장착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파악되고 악한 세력도 잘 파악해서 기도한다면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레이더가, 고성능 레이더, 사드 같은 고성능 레이더 장착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되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하고 응답하는 게 중요하죠. 응답하심을,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 24절 30절까지 예물 바친 거 나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제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셰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배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목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당일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걸 처음으로 허락한 사람이 고레스죠. 그랬는데 그때 벌써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기물들, 그릇들을 창고, 자기들 신의 창고에 넣었다가 가져가도록 허락했죠. 근데 굉장하죠? 한 달란트랑 가서 31kg 막 30인데 은이 몇 달란트예요? 650달란트다.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엄청난 몇십억 뭐 그래요. 보니까 뭐 계산도 못 하겠더라고요. 금 100달란트는 뭐 더 많아, 뭐 굉장하죠. 응? 금이 100달란트면
3,000kg는 얼마야, 지금. 몇 돈이고 얼마. 굉장한 거죠.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그게 허락하니까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고레스 왕부터 해서 이렇게 돌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요? 성전에 쓰는 기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바친 예물 혹은 성전의 기물들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는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스라가 한 반은 내가 갖겠다 그러진 않죠. 그대로 또 기록을 다 해서 그대로 하나님에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뒤에 보면 신앙 9절 10장에는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신앙개혁운동의 준비 과정이라 하시는 8장에서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철저한, 그죠? 좋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말씀대로 준행하는, 율법대로 준행하는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 맡긴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금식 기도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또 24절에는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대로 바치는 또 깨끗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또 잘 신중하게 잘 살피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또 깨끗한 사람이라. 마지막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노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사살과 레위 사람 예스의 아들 요사밧과 반니의 아들 노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사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더라. 우리가 또 왕의 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우리 31절에 보니까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죠. 분명히 그 4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고를 했을까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갈 사람 웬만하면 가자. 자 혼자 어쨌든 공고가 붙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가면 공고가 광고 기간이죠. 공고가 붙어서 갈 사람 챙기고 집 팔 사람 팔고 집 있는 사람 집 못 가져가니까 돈만 가져갔다든지 또 기준품만 가져가는 거죠. 중요한 거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있던 기물들, 은으로 된 또 이런 걸 다 가져간다는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분명히 났어요.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문이 빠르잖아요. 인터넷만큼 빠르죠. 굉장히 빠르니까 분명히 도적들이 그 소문을 듣고 뭔가 계획을 짜고 한번 덮쳐서 뭔가를 또 누락하려는 계획도 세웠을 것도 같아요. 이게 공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보물을 가져가고 재산을 가져간다. 돈을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
그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대적이 있었고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셨다고 나와요. 우리 이 기도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3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거기 3일간은 머물고 제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을 달아서 딱딱딱딱딱딱 해서 무게, 총량 정확하게 한 거죠. 정확하게. 이번에도 국방장관 자꾸 떨어질 때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데 정확하지. 뭐 청문회 하니까 다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국방 참모총장 나오고 나서 자문료 고문하는 것도 10억 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무기 조사 그걸 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되기가 어려워요. 된다 그러면 또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참모총장이 그때 무기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와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안 좋은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하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그 장관들 청문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구예요? 에스라는 그런 게 없이 갈 때 그렇고 갈 때 기록해놓고 올 때 딱 몇 킬로 다닥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행히 도적들이나 노략질한 당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게 됐다는 명확하게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착해서 뭐 했다고요? 다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죠.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0마리요 또 속죄제 염소가 12마리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 성경대로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바벨론에서 끌려가기 직전에는 이 하나님께 번제를 안 드렸죠.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 섬기는 신전이 전국에 가득하고 그 이방 나라 그 제사장들이 막 왔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안 드렸는데 이때 와서는 정신 차리고 이러한 징계를 받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겠죠. 그 잘못한 결국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 7시간 동안 미용 시술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본인은 자꾸 안 밝히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세월호 사건 전에는 지지율이 70 몇 % 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숨기니까. 그래서 야당 공격하고 제야 공격하고 그런데 또 영적으로 어떤 분이 또 카톡 보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잘못한 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이슬람권, 회교권을 끌어들여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한 거. 그래서 이슬람 자꾸 허가 내줬잖아요. 허가 내줘서 이슬람을 위한 그 대학마다 이슬람 기도실도 만들어주고 공항 같은 데 만들어주고 저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 그 회교 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크루법을 만들어서 그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슬람은 반드시 돈만 오는 게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만들면 또 그 이슬람 관광객을 위해서 기도와 또 이슬람 무슨 공장 이스라엘 할랄 식품을 만들면 그들은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식품은 그들의 제사장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뭘 해야 할랄 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당 한 명 그들의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명 이상이 그들의 말하는 목회자, 성직자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이슬람 사원도 늘어나고 또 그 제사장들이 뭐 몇백 명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같이 전도하겠지, 포기하겠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신전 세우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 400명 또 450 막 죽였잖아요. 그 이상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런 일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출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 씨앗이 남아있어요. 계속 보면 이슬람에 대한 그런 문을 근데 이슬람은 돈만 들어오지 않다니까요. 그 돈을 통해서 그들의 포교를 위해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학금을 준대요. 대학마다.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은 청년들이 이스라엘 신자 될 가능성, 가만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또 만나자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슬람 되고. 또 요즘에는 어떤 일이 많냐면 이슬람 남자들이 자꾸 한국 여자들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나 불교나 사람들이 남자나 이슬람과 결혼하면 이슬람화 될까요? 기독교나 불교 쪽으로 끌려올까요? 이슬람 쪽이 된다니까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반대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고 또 우리 또 어떤 지선이 아는 전에 전화 전라도 어디에 전화 얘기 중에 했다나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그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 그래서 총 걸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안 된다 막 해가지고 겨우 못 짓게 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짓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동네 옆에다가 이슬람은 지금 총무층 100억 200억 돈 갖고 오면 이 땅도 크게 쓰고 멋있는 건물을 지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슬람 신도들도 늘어나고 또 영적인 문제 그 사원이 하나 있으면 영적인 파장이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신통한 점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영적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청년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가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 안 좋은 영의 그런 근거지가 거기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이 퍼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집에 여러분 하다가 나는 기독교, 나는 이슬람 교하고 건너방에 이슬람 뭐 하나 차려놓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집에 가면 골치 아플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 파장이 있다니까요. 그래 그냥 여러분 또 최근에 우리 아는 사람 그러잖아요. 맨날 이사가서 한달 동안 아팠대요. 왜 이렇게 아프냐 했더니 또 그가 하는 말이 이상한 거가 뭐 아프지 했더니 월세집 방 한 칸 그 침대 밑에 그 부적이 몇 개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집엔 그런 거 없지만 이사 가거나 그럴 때 또 혹시 또 이 집이 어떤 집이 과거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이 살던 집이었던가 이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도 10만 아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집집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서도 예배드려 기도하시고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 영의 영향력은 매우 작아질 것입니다. 집에만 가면 그냥 이상한 생각 나고 그냥 짜증 나고 그냥 기도는 전혀 안 돼. 그냥 텔레비만 보고 싶고. 근데 여기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집을 한번 영적인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혼자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몇 사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뭘까? 찬송도 세게 하고 열심히 피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악한 영향 쫙 치우고 또 뭐 붙어있는 거 있는 것도 좀 보시고 응? 또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안 좋은 일이었다면 그것도 한번 회개하거나 청소하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꼭 집은 꼭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쉬는 곳이고 가족들이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집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듯이 하나님은 희생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돌아오는 그 사람, 희생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레위 사람, 하나님께 제사드릴 레위 사람을 찾았듯이 그 레위 사람이 꼭 필요한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 사람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자니까 우리의 직분을 있는 곳에서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위험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했듯이 금식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출발했듯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전에 바친 예물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 깨끗한 모습 보면서 또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전에 안 드렸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도 도우셨고 또 총독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앞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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